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 다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낼 마지막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변함없이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하나하나 시청각 교육하듯이 우리에게 준비하게 만드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또 가르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건의 현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 세계가 펼쳐질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죽음들, 또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 진노의 무서운 재앙과 심판과 용과 짐승들의 권세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이단이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되니까 오히려 계시록을 만지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덮어놓고
두고 조용히 다른 성경이나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건드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요. 그러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음성과 뜻이 조금씩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입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천상의 예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배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계시록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 보호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그런 어떤 단어들과 무서운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황을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인이 떼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팔이 불려지고 또 대접이 쏟아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너도 승리할 것이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릴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참고 주님 오시기만 바라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을 때 너희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내 곁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합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가면 대처하기가 그래도 쉽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보다. 그래서 TV를 보게 되면 그 팀이 어떤 팀인지를 쫙 예고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편이 어떻게 펼쳐질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상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드라마를 보면 내 상상하고 다르게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저렇게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가 천국에서 생활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에 너희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곁으로 오게끔 만들려고 저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너희들이 나에게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게 만들 이유는 여기가 천국이고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야. 계시록의 마지막은 결국은 그래서 해피엔딩입니다.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 자리를 차지한, 천국을 차지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뜻합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마지막 성도들이 머무는 곳은 바로 하나님 보좌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유리바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구원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이 14장로들이요, 면류관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지면서 하나님만 높여드렸던 그 자리를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우리들의 인생이요, 24장로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놓치게 될 때 그 예배의 삶, 예배를 놓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짐승과 그리고 또 사단의 괴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서 마지막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게 되면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영원히 그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첨단 장비가 있고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이 상상도 못한 그런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간단한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시대입니다.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 시대예요. 그거는 첨단 과학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디지털 문화가 아날로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문화가 워낙 이렇게 우리가 발달되고 첨단 과학 시대에 살아가니까 아날로그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디지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날로그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실력으로 가장 이 화려한 기술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리 첨단 과학이고 아무리 뭐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따뜻한 우리 마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한 것보다.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의 위에 실력이 얹혀져야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음은 다 강팍하고 죽어버렸는데, 마음이 없는데 실력만 있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좀 냉정하게 이 시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부터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저들은 몸이 아프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찬양이 어렵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환난을 이긴 예배와 찬양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참 아름다운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3절 4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얼마나 그 고백이요 자기 중심적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맞아요, 그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가정을 돌아보신 하나님, 나 중심의 고백이 참 많은 반면에 지금 천상에서 드리는 이 찬양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고백되어지는 반면에 오늘 이 3절 4절 이 천상에서 드리는 찬양의 내용은요 오로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찬양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1장에서 50장까지를 보게 되면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때 먼저 임내송으로 아니면 먼저 이 성령으로 부르는 그 찬송가 1장에서 50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주제가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면류관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고, 이런 가사들을 쭉 읽어보면 그 찬송 1장에서 50장까지도 오로지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또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사가 필요한 거죠. 계시록 4장 5장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불렀던 어린 양의 구속의 찬양, 이 찬양은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구원의 기쁨으로 고백되는 그런 모세처럼, 오늘 미리암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의 찬양 내용입니다. 내게 집중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찬양 가사로 좀 회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열무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있은 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7 천사들의 모습이요 마치 제사장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은요 아무도 멈추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위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늘에서 그 영광의 구름이 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멈출 수가 없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자리, 주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거룩한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본질적인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모으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와 또 여러 가지 세상 우상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좀 이래 중간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들, 지금 상황이, 지금 배경이, 신앙의 배경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마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혹 우리의 각자 현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당당하면서도 거룩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나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이 더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